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예레미야라는 그림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도하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백성에게 눈물로서 회개하기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유다의 운명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암울한 시기에 고난 너머의 구원과 승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외쳤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명 장면입니다. 소명이란 영어로 콜링이라고 그럽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언자가,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 반드시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예언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만 합니다.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세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행동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여기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라고 한 것은 자신이 엄청난 소명의 짐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함과 연약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부르심을 받을 때 주저주저합니다. 이러한 행위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 하는 공통적인 행동입니다. 두려워하는, 핑계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심으로 그가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임을 입증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뭐냐?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10절의 말씀은 예레미야 예언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예언자는 때로는 파괴적이고 때로는 건설적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양면성을 띤 것입니다. 새로 짓기 위해서는 옛것을 허물어야만 하는 것처럼 유다의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잘못된 행위를 먼저 허물어서 이것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6개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 4개의 동사는 부정적인 동사입니다. 그리고 또 2가지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선한 파괴적인 시도는 공공의 유익을 위한 건설적인 시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학 가운데 파괴공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폭삭 주저앉게 만들어서 이 건물 속에 이 폐허를 다, 잔재를 다 걷어내고 새로운 건축을 해가는 시도, 이것이 파괴공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인해서 파괴될 수밖에 없으며 그 후에 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예레미야는 부름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고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사명을 때로는 파멸하고 파괴하고 부서뜨리는 사명, 뽑아버리는 그 사명을 가슴 아프지만 감당해야만 했고, 그 이후의 사역은 하나님이 건설하고 심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예레미야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3가지의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언자로서 자기 민족에 대해서 선한 예언을 해야만 할 터인데 민족 멸망에 대한 예언, 민족 저주에 대한 예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 민족의 민족주의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신앙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니냐? 삼중의 괴로움이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살구나무란 히브리어로 지켜보다라는 뜻인데, 이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끓는 가마의 환상으로 가마가 북에서부터 남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에 대한 심판을 북방으로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어하고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혹시나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라는 엄청난 갈등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확신을 갖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환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적자들 앞에서 놋 기둥이 되게 하겠다, 놋 성벽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를 대적하는 어떤 대적에게도 맞설 수 있는 사람으로 너를 강하게 하고 너에게 힘을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그 민족 가운데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에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유를 대며 변명을 하면서 핑계하면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의 사람을 미리 선택하시며 그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끔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어느 부분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허물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파괴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반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입니다. 그때 이제 내 삶 어딘가에 변방에 방치했던 하나님을 제 중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시기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선교는, 복음 전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이렇게 허물고 무너뜨리고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민족의 교회의 중심이 되면 내가 바뀝니다. 이 교회가 바뀝니다. 이 민족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은 나의 모든 존재의 기반을 흔들어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뽑아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